예,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 3장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고 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 특별히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들 보면 다 하나같이 결코 쉽고 만만한 그런 지역 또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서신서를 보면서 읽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나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또 우리가 이 디도서를 보면서 그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기독교 교회들은 전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런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교회들을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계속 강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목회적인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래서 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의 모습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쭉 보면서 여기서 어떤 선함,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여기서 어떤 구원의 소망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악독, 투기, 정욕, 가증스러운 거, 미워하는 거, 여기서 어떤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나타났다 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그건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있던 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나타나시고,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처럼 구원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시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이전에 3절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나의 선함,
또 나의 수고, 나의 공로로 우리가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자비와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죠. 오직 그의 긍휼, 사랑,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중생하면 불교 용어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중생은 한문 자체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뭐 아시겠지만 무리중자를 써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때문에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 중생이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중생은 뭡니까? 무거울 중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는 서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이 말이지만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씻음 받았고 또 새롭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워졌으니까 어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결단, 또 새로운 삶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원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하늘의 유업의 상속자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저 하늘의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크레타 섬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또 게으름뱅이 같은 마치 그러한 상황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말이 나오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들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들은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무익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을 소망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도서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무익하고 헛된 것을 쫓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교회에서 잘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안 계신 분들 늘 보살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여러 환난과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아버지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세계 곳곳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루시고 선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